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로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 지팡이를 잡고 너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7장까지는 피의 재앙이었고 피의 재앙은 7장 25절에 보면 하수가 물이 피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리고 이제 피의 재앙에 대하여 하수가 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이 재앙을 제거해 달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수가 피로 변했는데 하수라는 것은 나일강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의 근원까지 계속 아예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아마 기존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이 하수나 물들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물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는 이 강물은 흘러가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물들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먹을 물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지 계속하여 이 새로운 물들까지도 피로 만들어야 만들 때에야 모든 물들이 피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피로 인한 재앙에 대하여 이 애굽왕 바로가 아쉬워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너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이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본성과는 참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참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만들어가는 이는 당연히 첫째는 부모고 두 번째는 자녀 자신입니다. 자녀의 마음밭을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여서 마음밭을 잘 기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미련한 것을 자꾸만 찾고 원합니다. 아이들을 방임하고 방치하게 될 때에 아이들은 점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마음이 낮아질 때에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아서 미련하게 얽혀 있는 걸 좀 풀 수도 있고요. 또한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걸 좀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그래서 미련한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문제는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신의 자녀를 믿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해주고 싶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서 이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것을 점점점 강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풍성해졌을 때에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일러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감사하게 이 바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이제 대항하고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은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하여서 저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꽤 힘이 세고 무섭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악한 자들 또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이 부드러운 사랑이죠. 부드러운 사랑을 행할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계가 없는 자녀들은 사생자다, 버려진 자식이다 라는 말씀이 명백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부드러운 사랑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사랑. 자녀들도 항상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다 채워주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원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삶의 길을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최대한 그러한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사랑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고, 이러한 미련한 것은 갈수록 헝클어져 가며 갈수록 강팍해져 가며 완강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지나서 이 미련한 것이 너무나 커지게 될 때에, 이때는 문제가 그때쯤에나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부모들도 어리석어서 문제가 드러날 때에 인자 문제가 시작됐는갑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문제가 점점 이제 얽혀져서 뿌리가 견고히 굳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던 것이지 문제가 시작됐던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인 2세가 태어나니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함이고, 자녀들이 죄인으로 태어남이고, 자녀들 안에 본질적인 죄악들을 품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점점점 이 백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배우고 하는 지력이나 이런 부분은 백지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인으로 타락한 자로 부패한 자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롭게 사랑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기준이 높아서 자신들의 눈 아래에 자녀들이 이상 없이 보일 때에 자녀들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더 높아서 이 내 손주, 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고를 쳐도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냥 귀여운 일을 한 거야. 이쁜 짓을 한 거야.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라고 자신의 기준을 통하여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덮어버리면서 애들이 완악하고 완강한 길을 걷게 합니다. 애들은 알지요. 애들은 압니다. 누가 자신들을 점점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인 줄 압니다. 누가 자신들이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압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람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과 견고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과 엄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는 부드러운 사랑과 엄한 사랑, 딱딱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부드러운 사랑만 계속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악이 번창해서 열매가 맺힐 때에, 이때에 엄한 사랑으로 전향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때가 늦었고 악한 자녀로
고착되어지고 말았을 때가 됩니다. 그러함에 인두꺼비를 쓰고서 이제 자신의 악을 점점점 번창시켜 나가면서 그에 대한 책임과 변명과 합리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환경에게 돌립니다. 학교 다니는 애라면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이 악하다 그러고 학교가 못됐다 그러고 친구들이 안 좋고 자신을 왕따시킨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이간질을 책동하게 됩니다. 부모는 항상 내 자식은 문제가 없다는 주의이고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이간책을 쓸 때에 자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어리석어지고 자녀들이 이 악이 번창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괴롭게 하시는 정도입니다. 나중에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날 길도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들은 장자들이나 또한 이 짐승의 첫 태생 같은 경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길은 마련해 두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 재앙의 강도가 일반적으로는 강해져가는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재앙들하고는 달라서 계시록의 재앙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한 선박이나 배의 3분의 1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섬들이 어찌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심한 이 땅의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재앙이 계시록의 재앙이고 그것은 아예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출애굽에 있는 재앙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지만 이것이 단지 부흥이 와서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터져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온건한 재앙이고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이런 심판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재앙과 심판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꺾여져야지만이 마음이 낮추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융성하고 잘되고 강성할 때는 악인으로 길을 걸어가고 악인의 멸망이 나타납니다. 제가 부모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참 완악하고 강팍한 경우에도 부모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그러면서 더 잘되는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더 많은 돈을 버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하고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탄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은 그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뜻만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면서 그 방식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하는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윤리만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살고 법대로 살고 착하게만 살고 그렇게 하는 것만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기도로 일관되게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오랜 세월과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피해 재앙 다음에 이런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순차적으로 이어져 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 멸망시키겠다,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나 선지자가 알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살아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애굽에도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복이 영화를 누리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서 회개도 터지고 은혜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너무나 심심했는데 앞으로 너무 재밌어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행복해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왕 바로부터 또한 애굽왕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것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함께 우상 숭배 속에 오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러니 우리는 변화될 필요는 없어 하는 상태로 머물고 맙니다. 자신들은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지 구원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귀영화와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과 원하는 노예 해방과 원하는 가나안 땅을 얻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살려고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먹습니다. 그러함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사실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0번째 재앙도 이것이 6월절 이거 무교절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의 예표라는 것을 압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죄인들이 죄가 아직 뭔지 모를 때에, 죄에서 제대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실상은 중생과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지만 아직 그들은 삶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본격적으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말씀을 배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계속 있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고통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하여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재앙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정신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사랑과 엄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내 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랑만 주다 보면 이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게 점점점 강화가 되어져 가지고, 또 나아가서 자녀를 믿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이용하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가장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부모가 그 거짓을 드러내 주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을 때에 자녀의 거짓은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래서 인격적인 동화가 사실상 마귀하고 같아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모의 눈에는 큰 문제가 없게 보이죠. 하지만 열매는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로 압니다. 열매는 뭡니까? 지 고집이 강해지게 되고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지 뜻대로만 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 고집이 강해지게 되면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후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애고방 바로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한량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도 제가 부드러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러운 은혜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만이 아니라 엄한 사랑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은혜지만 이제는 죽이시진 않지만 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이렇게 징계, 재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인 환경이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십시오. 또 어리석은 부모들은 내 자식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 환경, 때로는 징계 등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책임을 가진, 주체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만 돕는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사실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외 선생을 잘 붙여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가르친 과외 선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지 공부하기 싫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졸고 앉아 있는데 정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졸고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내용을 모든 공부를 다 잘하게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돕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보혜사로 임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자신의 이 권리와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단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일을 통하여서 거듭남이 중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매일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자신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신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단 한 번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이 믿음의 여정이 끝난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항상 알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너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너에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수십 마리만 되면 다 잡아 죽이면 되는데 이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올라오는데 상상하지 못할 숫자의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이 바로의 주변에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키고 있는 이
가드하는, 지키는 경비, 경호하는 이러한 군사들을 넘어서서 개구리가 바로에게 달라들 정도라 그 말이에요. 바로가 밥을 먹는데 그 밥상에 올라오고 화덕에도, 화덕이 뭡니까? 불을 피우는 것인데 개구리가 불도 안 무서워해서 개구리가 야 500마리 뛰어들어, 500마리가 한꺼번에 뛰어들면 화덕의 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마리는 죽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불을 못 피울 정도로 화덕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잔뜩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 반죽을 하는데 개구리가 들어가요. 개구리는 뭐 근다고 완전한 더러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찐득찐득 점액질로 된 파충류가 들어가서 있어서, 물론 개구리 뒷다리 요리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통째로 반죽과 함께 개구리를 섞어가지고 굽고 삶고 그러면 좋아할 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개수가의 개구리가 침상에서 어디에서 막 튀어나오고 가득하다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해지겠습니까? 생명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개구리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이 주석 같은 경우는 개구리 재앙까지는 아니고 개구리 소동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동의 수준은 아니지요. 재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무수하게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개구리를 완전히 덮여버릴 정도가 되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신하들도 당하고, 그 앞에 피해 재앙 같은 경우는 아마 신하들이나 혹은 바로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자기 물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상관이 없어서 관념치 않았더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 내 배부르니까 백성들의 고난은 상관없다, 그렇게 지나갔던 것인데, 이제 개구리 재앙부터는 바로도 함께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배가 고파요. 자기가 슬프면은 새를 보면 얘가 우는 걸로 보이고, 슬픈 사람의 마음에는 떨어지는 낙엽이 자기처럼 보이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낙엽이 떨어질 때 너무 낭만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 노래하는 걸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한해 민족이고 슬픔을 원천적으로 옛날부터 3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 또한 이 콧구멍만한 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만 진한 변한 동해 옥저 막 하는 식으로 일어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새들에 대하여서 새가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 때로부터 원망구가 한을 품은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원망구 한을 품으면 남을 탓해야 되잖아요. 남 탓을 해야 돼요.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한하고 감사하지는 않고 남을 탓해야 돼요. 환경을 탓해야 되고 부모를 탓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조상 탓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이것을 수천 년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건 몇천 년을 끈덕지게 가지고 품어온 민족성입니다. 그러니 아리랑 같은 것,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이제 계속 한 속에 들어가고 원망 속에 들어가고 버림받은 고통, 아픔, 새는 울고 있고 그러죠. 가령 영어권 같은 경우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죠. 싱어송, 새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싱하는 것이지 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합니다. 그러니 그들에는 개척정신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진취적이고 그렇게 되어지니 한이나 원망이나 증오가 미움이나 이간질이나 이것이 마음에 별로 들어오지 않지요. 뱃속 안에 개척정신이 있고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애가 그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한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는 이간질 같은 건 기본적인 이 가장 악함이 이간질이지만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책임을 회피해야 되고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되고 무죄해야 되니까 자기가 했던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까지도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너 왜 영어를 잘 못해? 영어쌤이 나만 미워해요. 내가 알아먹도록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면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학교가 너무 다니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등의 자기가 교묘하게 우리의 자녀들은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무죄해요. 환경 탓이에요. 엄마 아빠가 학원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학원만 보내주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원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돈을 타내가지고 학원에는 안 가더라도 학원 교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히 부모에게 당신 아이가 3일 동안 학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게 되면 학원을 다니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와도 당신의 자녀들이 학원에 잘 오고 있습니다. 성적이 다음 달에 오를 겁니다. 다음 달에 안 오르면 잘 되고 있는 중인데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도 안 다녀도 그렇게 학원 원장들이나 학원 선생들은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속하여 한 달 다닐 아이가 두 달, 석 달 다니게 되고 그 이름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받아내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학원은 출석 가지고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출석을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학원 교사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아이들이 학원에 며칠째 안 왔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들이 대질 신문을 하며 진상을 밝혀내가지고 결국은 학원 공부가 아니라 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어울려서 세상으로 빠져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밝혀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4절에는 애굽왕 바로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당연히 앞에 피해 재앙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까지도 당합니다. 신하들도 괴로워서 바로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하겠지요.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지팡이를 잡고 하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직접 안 한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이 팔은 지팡이를 잡은 팔이고 지팡이를 잡은 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펴서 그러면 지팡이를 잡은 손을 펼쳐서라는 뜻의 의미가 됩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개구리로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아론이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아론이나 모세가 개구리들을 설득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말에 따라주면 나중에 너희가 좋아하는 먹이를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맺고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6절에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도 자기의 술법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 수 있었다. 우리 제가 어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나 혹은 신명기 13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나 악한 자나 원수 마귀들도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멸망받을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도록 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함에 악한 자들은 이러한 마귀를 통한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 악한 길을 합리화하고 달려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 올무를 놓으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했는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시험을 치러보면 압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뱃속의 마음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가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혹은 여러 상황이 벌어질 때의 마음이 견고케 되고 굳건케 되어져서 한쪽 편의 선택을 계속 동일하게 하게 될 때에 연단되었다 그럽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하지요.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시거나 금은보화를 주시거나 그래가지고 이적을 베풀었다 하면은 과연 바로나 혹은 애굽의 신하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술사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술사들을 통해서는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에 볼 때는 어쩝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겉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개구리가 마귀가 올라오게 한 개구리고 어떤 개구리가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개구리인지 어찌 압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한 개구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마귀가 올라오게 한 개구리는 유행가를 부르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한 개구리는 황금덩어리로 때가 되면 변하고 아니면 황금알을 낳고 마귀가 올라오게 한 개구리는 똥을 싸고 그럽니까? 안 그렇지요? 똑같아요.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괴로움을 아마 충분히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지만 못 견딜 정도까지의 시간은 흐른 것 같아요. 그러지 이 개구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에 하루 만에 항복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러한 내용들까지는 생략하고 성경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언급합니다. 생략, 요약요법을 쓰지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뭔가를 적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밥 먹은 것 하나만 대해서도 세밀하게 적으려면 한이 끝이 없을 겁니다. 쌀은 몇 알이고 쌀알은 몇 개고 무게는 얼마고 물량은 몇 점 몇 리터고 하는 등에 그래서 어떤 솥단지를 통해서 밥을 했다까지 하려면 그거 하나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솥단지의 무게는 얼마고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언제 회사 제품이 개발됐고 만들어졌고 솥의 두께는 얼마고 불의 화력은 얼마인데 불은 가스 엔진은 또 얼마짜리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가스는 뭐고 도시가스면 뭐며 하려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략하는 요법이 성경은 많이 사용됩니다. 바로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고 말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러더니 이제 그까지는 멈추면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면서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들을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보내달라. 희생을 드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물론 이것이 진실한 마음인지 혹은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었다가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진실한 마음은 아니었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지 지금 현재는 마음이 바뀌었다. 보내야지. 그랬다가 개구리 재앙이 끝나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위선과 거짓말로 협잡이죠. 그래서 속에서는 절대 보낼 수 없어. 그러면서 겉으로는 보내줄게. 빨리 개구리 맞으면 치워줘. 그렇게 한 두 가지 가운데 저는 협잡, 거짓말, 속임수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재앙이 후반전으로 갈 때에는 그 재앙을 통해서 진짜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을 돌이켰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발언을 한 것이 이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이 애굽왕 바로의 입맛에 좀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한번 생긴 일이라고 너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너가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다 지정해라. 그러는 거지요. 어느 때에 그 말은 시간까지도 포함하지만 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바로는 알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대강 넘기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해질 때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밤 12시 뭐 이런다든지 내일 정오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이렇게 모세가 말할 때에 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이다. 내일 그렇게 해주라. 왜냐하면 언제가 일어나는지 언제가 개구리가 다 물러가고 없어지는지 별로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만 잠깐 모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10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개구리를 없애야 된다 혹은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로가 없애달라 그러면 여차여차 이렇게 대답하고 여차여차 해서 이제 너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없애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모세나 아론이 임의로 지금 행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에게 선언하고 당신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없애주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내일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8장 1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모세, 아론 둘이 간구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모세가 간구합니다. 아직 아론의 믿음이나 신앙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모세의 믿음과 신앙이 불붙어가며 다시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돼 가고 이러한 시간들로 흘러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야 개구리 이렇게 없애도록 이렇게 해. 하나님 없애주세요. 알았다.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간구는 뭡니까? 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그러면 말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려면 사람의 마음은 참 양파 껍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겉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어차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고 산 지가 30년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지간하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좀 교회 아이들한테 방언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양파 껍질 같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방언의 기도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언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언으로 루루라라 하면서 시간만 떼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은사로 그냥 떼어버리는 것이. 방언 은사로 입으로 자기가 방언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뜻도 모르잖아요. 입으로 그냥 입에 되는 대로 방언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로서 방언 기도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말 기도를 5분이라도 해라. 그렇게 권면하지 방언의 어떤 은사의 무용성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언 은사,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성령의 은사들이라도 유감스럽게 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용과 오용이 생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게 마음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겉의 마음 한꺼풀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심을 조금 더 담고 다시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진심을 더 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가 대단히 화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언변을 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요즘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반복 기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반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복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주술적으로 사용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몇 번을 반복하면 되느냐, 이 기도를 몇 번을 반복하면 되느냐, 회개 기도를 몇 번을 반복해서 시간을 얼마를 보내고 몇 번을 반복하면 되느냐, 하나님 잘못했다고 1000번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 잘못했다고 10,000번을 하면 되느냐. 때로 부모가 자녀를 초달할 때 자녀가 잘못했다고 막 빕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가 무서워서 비는 거죠. 지금 애굽왕 바로도요, 깨구리 재앙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잘못했다 그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 이러한 것이 그치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돌변합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신속하게 변합니다. 신속하게 변해요. 그러하지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도 일관적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그래 주님 만난 다음에 소경이 됐다는 건 알지 못한 채, 야, 그가 주님 만나서 회개했고 거듭났고 변화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서 자기식으로 그냥 너무 좋게 가장하고 꾸미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워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수 엘루마 같은 경우는 소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만 잠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하여서 진실하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얼마나 선을 쌓아왔느냐, 얼마나 악을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절히 이제 12절 간구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점점점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 종류의 기도, 다른 기도, 막 복잡한 기도, 화려한 기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우리를 빚으시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사 사람을 만드시며 가라사대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그러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언변이 있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빙자한 이러한 것을 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니 그러면서 쫙 그렇게 화려한 기도들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화려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며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만 벌거벗은 채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벌거벗은 채 우리 자신의 가장하고 포장하고 위선되고 가식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껍질을 뒤집어 쓰면 쓸수록 그렇게 나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듭니다. 자꾸만 겉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익숙하게 위선적으로 나아가고 가식적으로 나아가고 포장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포장하고 살아오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장된 나, 가식된 나, 위선적인 나, 속이는 나가 진실한 나인 줄로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포장을 벗겨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속임수와 거짓 위장된 나, 과거에 언제든가요, 한 90년대 한 중반이든가 어떤 목사님이 위장된 분노의 치유인가 이런 책을 써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하여튼 옛날 20몇 년 전에 읽어보았는데, 한 목사님이
목회자로 살지만 사실상은 분노가 너무나 많아서 뭐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 아내 사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던가 이러면서 아예 이 가정의 생활이나 자기 개인의 삶과 목회자로서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자신의 이제 그 진실한 모습에 직면해 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쓰여진 이런 책이 위장된 분노의 치유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는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하고 가식하면서 가식적인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러한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간구 기도라 그럽니다. 겉에서는 간구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가 맞아요. 반복적으로 하지. 깨구리를 하나님 없애달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냥 깨구리 없애달라 그러는데 좀 머리 큰 개구리, 입 큰 개구리 뭐 그러면서 노란 개구리, 누런 개구리, 빨간 개구리 막 그러면서 말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저기 하수에서 올라온 개구리 572마리, 이쪽에서 올라온 개구리, 저수지에서 올라온 개구리 853마리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개구리 없애달라 그러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포장되고 가식되고 하는 자신의 타이틀이나 자신의 위장된 자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처럼 신을 벗고 하나님께 벌거벗은 이 진실한 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의 말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한 대로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5절에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이게 최소한은 바로가 그래도 이 구절을 통해서는 제가 앞에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거짓된 마음이라고 했는데 15절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섞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깨구리 재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바로도 하면서 그 마음이 약간은 풀어졌다는 걸 압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 깨구리 재앙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일단은 그래 이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도 마음이 지금 녹아가고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녹아가고 풀려가고 있다는 게 애굽왕 바로의 변화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약자의 입장에 서서 마지못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지 변화의 상황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도 참 그런 것을 부모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자녀가요, 애굽왕 바로처럼 결국 애굽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돼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모가 강자고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수그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을 애가 정말로 돌이켰다, 반성했다, 뉘우쳤다,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처럼 그냥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척, 잘못했는 척, 약자기 때문에 인두꺼비를 쓰지요. 그런 것을 부모는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냥 자녀가 이거 반성했다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래 잘했어 잘 됐어 이따 치킨 먹자 치킨 사줄게 고생했어 용돈 또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은 점점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면 잘못을 빌면 되는 거예요. 빌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숨기면서 완강하게 살아가는 바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바로처럼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이미 유럽 교회들이나 영국에 있는 교회들, 독일에 있는 교회들,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 또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들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우상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녀들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약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그런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15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얼마나 개구리가 많았는가. 숨쉬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달라들어 버리니까 그냥 너무 놀라고 기겁하고 지저분하고 깝깝하고 잠을 자는데도 개구리 753마리하고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는데 개구리가 얼굴에 올라타고 또 입을 벌리고 자는데 입속에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니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었다가 이제 깨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으니까 깨구리를 불태워 죽으니까 악취는 막 땅에서 무더기 쌓아 나지만 이제 이 깨구리로 인해서는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강케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요? 사람의 존재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가 억지로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도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공부하는 척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금방 책을 덮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대강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어찌 바로의 살아왔던 인생과 삶을 모르겠으며 바로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의 완악함, 강팍함에 대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론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한 사랑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청년 바울 되었던 사울의 경우는 소경이 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지만 박수 엘루마는 오히려 더 강팍해 되어지며 자기의 길로 떠났던 것을 보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악할수록 돌이키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척하여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살아가는 애고방 바로 같은 이가 아니라 참으로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또한 환난을 통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놀라운 전기를 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